예레미야 31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1일 목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명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30에서 33장이 진행 중이고요. 지난 30장에서는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도했습니다. 한편 본장 26절에서는 오늘 26절까지는 다 안 할 거지만 이게 맥락이 이제 긴 호흡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이어서요. 자,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라고 말함으로써 30장부터 본장 25절까지의 내용이 꿈을 통해 계시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꿈 안에서 맥락이 이어지는 것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요. 아무튼 30장의 몇 구절, 지난 30장의 몇 구절을 다시 보면 2,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기록까지 하라고 하면서 비완을 약속하시면서 30장을 시작하셨죠. 9절에서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라고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더 훗날에 오시지만 다윗을 섬기리라는 것은 곧 다윗을 섬길 것이라는 이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받음으로써 다윗의 법도,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배우고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4절에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여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라고 하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인데 원수가 당할 고난을 받게 하실 정도로 완전한 그런 징계를 이제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래서 그렇게 징계를 주시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징계를 주시니까 이제 온 세계가 이제 쫓겨난 자라고 멸시하면서 시온을 찾는 자가 없는 거죠. 시온을 찾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기다리셨지만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상처를 고치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고쳐주리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21절, 22절에서는 그 영도자가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을 또한 암시하셨죠.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가까이 오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부르시면서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시 새 언약으로서 구원하시는 것을 30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31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회복에 대한 예언을 줍니다. 30장에서는 이제 뭉뚱그려서 주셨는데요. 먼저 14절까지는 북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과 실행의 모습인데요. 이제 아까는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는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모든 종족, 즉 12지파 전체를 언약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이죠.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여기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출애굽 때에도 바벨론 때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혹독한 압제와 추격하는 디마 부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광야로 나와서 은혜를 입어 언약 백성이 되었죠. 그처럼 바벨론 포로들도 예루살렘의 악인들의 칼에서 벗어나 바벨론의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이제 춤을 출 것이다라고 어디 말씀하시나요? 여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래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그랬죠.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추며 찬양했던 것처럼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그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래의 동기대로 그렇게 이제 드디어 안식을 얻게 할 때야 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기다림 끝에 등장하심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서 옛적에는 먼 데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 먼 데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범죄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셨는데 이제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가까이 찾아오시는 때 그때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동기는 오직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하나님은 포로 생활로 광야에 내던지시는 듯 하셨지만 사실은 영원한 사랑을 숨기고 계셨던 것 뿐입니다. 포로들이 간절히 해방 때를 기다리는 만큼 하나님은 그 이상 간절한 기다림으로 사랑하며 때를 따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기나긴 기간이 영혼의 재창조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것부터가 재창조되었다는 의미고요. 북이스라엘의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하나님께는 영적인 간음인데요. 간음을 한없이 행한 음녀 북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신부 삼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5절.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사마리아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와 대표 지파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5절에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일상생활로 예시하여 나타낸 것이죠. 심는 자가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전쟁이 없고 착취가 없어서 평안한 삶을 말하거든요.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기서 파수꾼은 선지자를 말해요.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외치는 자들이죠. 시온에 올라가자는 것은 시온은 다윗성이고요. 시온에 간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자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국가가 창건될 때부터 여로보암 1세가 시온에 못 가게 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 세워서 우상 숭배를 시작했었는데요. 그러던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사모하여 찾아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니 남유다와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연합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두 개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네, 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여기서 너희가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선언의 말을 외치는 것처럼 봐도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선언적 명령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예. 야곱 즉 이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라고 하고 있죠. 야곱 즉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라고 하고 있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구원받음이 여러 민족의 앞에 전파되고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랜 세월을 사용하시며 이끌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네. 북쪽 땅, 땅끝은 다 바벨론을 뜻하지만 그런 의미를 넘어서 머나먼 곳과 여러 곳으로 흩었을지라도 그 어디서든지 끝까지 남은 자들은 반드시 다 모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잃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하는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가장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자기 힘으로만은 결코 살 수 없는 자들, 그들이 귀한 자의 무리에 머나먼 귀한 여정이 있는데 말이죠. 광야를 지나오는 그 먼 여정을 그 무리에 포함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대단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사람들도 제한 없이 들어와서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약자들을 절대적으로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들어와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돌아온다는 거죠. 가난한 심령을 타고난 그들이므로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보장하시는 대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약자들을 절대적으로 돌보심으로 오히려 그러한 약자들이 있는 공동체가 강한 것입니다.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이스라엘과 연약한 자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인도함을 요청하며 도우심을 간구할 때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고 하십니다.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첫 열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십니다. 바로 세계 복음화가 그 비전입니다. 동생들을 줄줄이 낳는 비전.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파될 때에 바로 그 다음 열매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10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10절에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라고 하죠. 이방들에게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이방에 그렇게 전파될 것이라는 비전 선포입니다. 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라고 전파하라는 건데, 하나님은 흩으시기도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그 어디서든지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먼 데까지 전파하라,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가 되라,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머나먼 나라에 선교사로 갈지라도 다시 불러오실 때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때를 이루어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방들에게 다시 이와 동일한 선포와 찬양을 불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야곱의 구원은 속량에 의한 구원입니다.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여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치르셨을까요? 그것은 언약으로서 제시되고 제사법으로 예표된 바 미래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이스라엘의 속량을 위한 대가 지불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단번에 속량하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담보로 강한 자 바벨론으로부터도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이스라엘이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았으므로. 그래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는 것은 실제로 시온이 산이기 때문에 높기도 하겠지만 그런 의미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다스려지는 가장 고귀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대가가 지불되었으므로 축복 역시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물질적인 축복과 심령적인 축복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된 동산 같다는 것은 한없는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은혜의 중단 없는 흐름은 바로 그렇게 한없는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다스림 받는 남은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언약을 배반하여 우상 숭배하고 자기 죄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속량의 은혜를 베푸사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될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동일한 원리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교회들이 변질된다 해도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다스림을 받으며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사 재창조하신 영혼들이므로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멈추지 않을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온 세계를 다시 끌어들이시는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남은 자들, 그리스도의 법도대로 다스림 받는 선교적인 물된 동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를 머나먼 데서 불러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물된 동산 같은 이 삶을 결코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늘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을 늘 섬기며 기쁨으로 살아서 온 세계 만방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장자로 여기사 장자처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계속해서 그 다음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